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일서 우리 3장 19절부터 우리 24절 말씀 중심으로 사랑하며 기도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참 큰 축복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기도는 또 이렇게 한두 번 하고 많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자녀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를 이제 많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두 부류의 성도님들을 발견합니다. 한 부류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너무 잘 안 풀리는, 물론 우리 인생이 꼬이고 매듭도 많고 쉽지 않습니다. 풀린다는 게 결국 쉬운 게 아니거든요. 꼬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치 까베기처럼 말입니다. 늘 이제 안타깝죠.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건 아닌데 응답이 더디거나 왜 적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역삼동에 있을 때 참 영락교에서 오신 분이 새벽 기도를 늘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오시고, 또 이렇게 성전 꽃꽂이를 이렇게 제가 섬기겠다고 해주셨죠. 한 번은 이제 꽃꽂이를 하고 계신데, 목사님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그래서 뭐든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한 번도 제대로 응답받은 적이 없어요. 뭐가 잘못됐죠?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답답한 표정으로 이렇게 제게 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두 번째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일이 많이 크게 있으리라 우리 찬양을 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후렴 부분에 보면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그죠? 네.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또 두 번째 부류의 우리 성도님은 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사랑을 많이 하세요. 사랑과 기도가 만나면 좋은 일이 많이 크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애기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을 놓치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 19절 말씀, 18절 19절 같이 연결시켜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들에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신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참 강조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9절 이로써, 항상 성경을 읽어가실 때 그 이로써 대명사가 뭘 가르칠까요? 뒤에 있는 부분을 가르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부분도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문맥을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제 오늘 19절 이로서는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니?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그것을 이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영생의 문제가 연결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면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말이죠. 어떤 유익일까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가 말씀도 많이 배우고 또 이렇게 듣고 또 공부하고, 그런데 비해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참 부족한 경향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진리에 대한 확신, 그죠? 여기에 말하는 진리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게 그 진리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은 사실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 일하신다. 물론 순간적으로 섭섭하고 힘들 때는 있죠. 그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흔드는 이 부분들은 전혀 없긴 하겠습니까? 그죠? 거의 없는. 우리 이게 이제 불가능한 걸까요? 우리가 자라나면서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나는 우리 아빠, 엄마의 자녀다. 나는 자녀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의심 해본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을걸요? 저는 매 맞을 때 서러워서 말이죠. 영도딸에서 주워왔나. 그런 이야기들. 그죠? 그러나 금방, 아니지. 부모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생명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은 분명해야 되거든요. 요한일서의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 형제들을 사랑하면.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그 부분이 자꾸 의심이 생기고 이게 자꾸 흔들리는가 하면 틀림없이 관계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마음이 굳세지를 못하거든요. 마음이 끓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의 끓임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생활하는 건 대단히 안 좋은 겁니다. 그죠? 특별히 기도하는 분에 있어서는 말이죠.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무언가 연결되는가 하면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담대함과 연결됐거든요. 근데 마음이 끓이는 게 딱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안 되고 자꾸 누가 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그죠?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정말 우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몇 년 더 살겠습니까? 120. 자, 우리 건강하게 우리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는데, 이제 우리 남은 날들,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너무나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13장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에 실패하면 자꾸 우리 인생이 말이죠. 자꾸 이렇게 회의가 들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죠? 뭐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도 아무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나이 들면 그러더라고. 재미 때깔이 없다고. 그죠? 왜 그럴까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면 삶에 의욕이 생기는데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의미가 없죠.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 힘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형제를 사랑하면 어떤 것을 갖게 된다고요? 우리 요한 1서 2장 9절. 요한 1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면 자기 속에 뭐가 없다고요?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뒤에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미워하게 되면 마음속에 뭐가 자꾸 우리에게 생긴다고요? 꺼리낌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꾸 꺼리낌이 생기고요. 미움이 생기면 자꾸 꺼리낌이 생기거든요. 이 죄와 이 미움이 이렇게 결합해서 꺼리끼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 속에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또 진리의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영적으로 이렇게 혼란하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거든요. 또 진리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진리 안에서 굳게 서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확신을 이렇게 잃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 다시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참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마음에 스스로 꺼리끼거나 책망할 것이 없는 이것들이 많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많이 허비합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고 나는 왜 이런가? 또 왜 이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많은 우리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결국은 우울증으로 빠지게 된단 말이죠.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 많이 쌓아두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고백하면서 그 쌓인 그 모든 부분들, 꺼리끼는 모든 부분들을 푸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거든요.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도 나를 책망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우리 자신도 내가 뭘 잘못한 거 아는데 우리의 모든 과정과 모든 거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얼마나 그 문제가 심각하냐. 그러니까 미워하거나 죄짓지 마라.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두 번째 부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있을까? 해서 이것은 우리가 위로와 확신을 주는 메시지지 그냥 이렇게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나. 저는 참 이 말씀이 양쪽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늘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 때문에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랑하지 못할 때는 우리 회개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맞물려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야 되는데요. 이제 형제를 사랑하면 첫 번째 유익이 뭐라고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어떤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계명을 지킨다는데 그 계명이 뭐예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다음은요. 또 서로 사랑하는 거. 그죠? 믿고 사랑하는 거. 그죠? 믿고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적용하다면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죠. 요즘 내가 지금 누구랑 관계가 불편해서 힘든 거 없나? 그죠? 그런 게 있으면은 우리가 발견해서 그분이 찾아가서 잘못된 것을 용서 구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죠. 관계 회복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분명히 이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미워하고 불편한 관계에서 계속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대부분은 거의 다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가 이제 안 좋을 때는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해서 용서 구하고 또 이렇게 또 상당히 용서 안 해주면 할 수 없죠. 그러나 내 도리는 하고, 그죠? 그럴 때에 이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관계를 묶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관계를 푸셔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도 제가 우리 장모님 이제 위암으로 50대 초에 이렇게 소천하셨을 때, 우리 집사람이 이제 경희대 이렇게 간호사로 이렇게 근무하면서 월급도 괜찮고, 저희 이제 장모님은 이제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좀 괜찮겠다 이렇게 좋아하셨던가 봐요. 그러나 제가 잽싸게 결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좀 많이 미우셨던가 봐요. 그죠? 그래서 좀 위암으로 이렇게 고통당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자네 나를 용서하게 사실은 이제 이래저래 해서 좀 한참 있다가 좀 시집 보내고 싶어 했는데 그냥 생각지 않게 그렇게 먼저 가서 미워했는데 용서해라. 그죠? 참 말씀도 하시기 힘든 시간에,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묶인 그거를 풀지 아니하면 이렇게 힘들구나. 이제 우리는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고 맺힌 매듭들이 있으면 다 보십시오. 그죠? 그리고 기도하시면요 응답이 됩니다. 사랑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조건 아니에요. 사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죠? 또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뭐가 생기는가 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사실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어떤 기도는 내가 손에 안 쥐어졌지만 미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티켓 끊으면 가잖아요. 티켓을 안 끊으면 못 가거든요. 날짜는 있지만 믿음은 바로 그런 보증수표 같습니다. 알죠? 확신을 주시니까요. 평안을 주시니까요. 사인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이 담대함을 얻는, 그래서 어떤 것도 거리끼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 같이 되지 못하고 말이죠. 자꾸 그걸 쌓아놓는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뭐 잘못해서 매로 때리면 말이죠. 그때 울고 말이죠. 그렇지만, 금방 뭐 몇 분 안 지나서 말이죠. 헤헤 웃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도 참 어린아이 같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야 될 텐데 우리는 꽁 해갖고 말이죠.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 받아줄까. 항상 그 연장선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담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기도 응답의 확신, 사랑하면서 또 우리 기도할 때에 담대함으로 우리 기도하게 되고 그때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응답받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즉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전에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 그때만 해도 이제 자녀들이 해외에 간 분들이 많았습니다. 외롭잖아요. 인간적으로는요. 그래서 외로우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냐고. 사실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되게 바쁘죠, 그죠? 한 줄 내내 바쁘잖아요. 또 우리가 혼자 집에 있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죠? 또 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이게 말이죠. 그냥 뭐 그림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이게 어떤 걸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 우리 라일이가 말이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마음에 안에 있을 겁니다. 그죠? 또 라일이도 그렇고요. 서로 사랑하니까 어디 가든지 늘 이렇게 눈에 아른거리고 내가 라일이 안에, 라일이 또 내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안에, 아빠 엄마 안에, 그죠? 멀리 있지만 난 널 볼 수 없어도 멀리 있어도 널 볼 수 있다.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참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가 계속 생각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고 즐겁도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내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하숙집에서 말이 외롭고 비가 쭉쭉 내리고 외롭고 돈은 다 떨어지고 몸은 아프고 참 쓸쓸할 때 이찬용 울면서 불렀던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가 참 외로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또 아무도 우리 마음 모르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네 마음 잘 안다. 남편도 네 마음 모르고 자녀도 몰라도
나는 네 마음 잘 안다. 그러면 저는 울면서 주님 아시면 됐어요. 그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깊은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더욱더 밀접한 그 교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